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6절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참조하시고 함께 교독합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전수자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영상을 하나 먼저 시청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여주시죠. 아빠. 누구세요? 아빠. 이 시간 어떻게 전화를 쟤는 그냥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어떡하지? 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못하시고 하신 분.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다?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물어보면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지읒도 가는데. 사랑스럽다니지. 착하고. 왜? 왜요?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비 너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든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아,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군인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잘 보셨어요? 사실 지난 그 마더스데이 때 제가 준비한 영상인데 제가 방송실에 다른 영상을 보내서 그때는 다른 거를 보여드렸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근데 다행히 미국은 이제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어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몇 번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볼 때마다 마음이 이제 울컥울컥하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오늘 파더스데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어머님들 사랑은 뭐 물론이고요. 이제 오늘 아버지의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이제 자녀가 전부예요. 늘 자녀 걱정하고 당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자녀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너희만 잘 되면 나는 괜찮다. 이제 이런 마음들. 근데 뭐 여기는 뭐 그런 아버지들만 모아서 인터뷰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버지 빼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 친한 사람들, 친구들 많지만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 곁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들의 아버지 외에는 없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들은, 물론 어머님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지요. 뭐 아버지 학교 요새 뭐 그런 학교도 있는데 그 학교 가서 배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똑같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어디서 뭐 배워온 적이 없거든요. 그냥 자식들 낳고 제 마음속에 자식들이 출생하며 그 마음이 부어져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가득하 있더라고요. 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도 저에게 어떻게 대해도 이 마음은 절대로 빼앗겨지지 않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누가 내 마음속에 준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시지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어떻게 배워서 연습해서 가질 수 없는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해라 라고. 기도는 다른 것 아니다. 자녀들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마음 아픈 일 있으면 구하여 아뢰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이시니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해. 다른 것 기도 어려운 것 없어. 그것만 알면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 안 하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재벌 2세가 배고픈데 어떻게 그 배고픔 해결해요?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 있어요. 경제적인 필요가 필요해요. 어떻게 끝나요?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우리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들로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바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우리 아버지로서 역사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 믿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세우신 자들이 누구라고요? 예, 우리들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구나, 우리 모든 전 존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전수하는 전수자로 우리들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저도 뭐 이제 사실상은 이제 고아죠. 부모님들이 다 소천하셨는데, 그러나 이 땅에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자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가족관계 가운데 아버지의 존재가 아니면 이 땅에 모든 생명을 태어나지 않게 하셨는가? 못하게.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전수자로 우리들의 아버지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보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전수받은 자녀들이 사실은 잘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건 몰라도 그 믿음을 잘 지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더라고요. 제 모교회 예를 잠깐 들면요, 제 모교회 저보다 한 해 선배, 제가 1966년생인데 65년생이 있어요. 이분들이 뱀띠예요. 저는 말띠인데 이 뱀띠 65년생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 이제 활동을 할 때 제 한 해 선배들이요, 수십 명이었어요. 수십 명이 고등부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모교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뿐 아니라 거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형님 신앙생활 해야 된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 얼마나 형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수련회 가서 눈물로 그렇게 예배하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거 다 잊어버렸느냐. 제발 좀 믿음으로 돌아와라. 제가 사실은 시간만 나면 뭐 저희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지만 제가 안양에서 목회를 했는데 서울에 애들 많이 사셔요. 찾아가서 여러 번 권면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도대체. 왜 내 한 해 선배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기업의 중역들이 된 사람들이 많고요.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믿음을 다 떠났을까? 네, 물론 이것이 100%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분들의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고요. 특히 아버님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끝까지 그 믿음의 심지를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저희 지금 모교회에 젊은 장로님들이 많이 제 또래 또 저보다 조금 위아래 분들이 이제 장로님들로 세워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한상욱 장로님, 이분은 아버님이 또 장로님이셨어요. 이철희 장로님, 이혜영 장로님, 이런 분들 다 모교회 아버님 장로님 하셨고 그 자녀들이 장로님하고 그렇게 계속 그 믿음이 잘 아버지의 신앙이 전수되어져 가는 가운데 저희 교회 모교회도 사실은 이제 노령화가 되고 좀 젊은 세대가 많이 빠지곤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역사회에 여전히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으로 이렇게 전수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두 개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가인의 족보고요. 하나는 아담의 족보예요.
실질적으로는 아담의 족보가 아니라 셋의 아담의 아들 셋의 족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족보입니다. 대충 한 10개의 족보가 창세기 50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 족보에 담아두신 의미가 매우 크고 놀랍습니다. 족보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족보에 담아두신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또 새롭게 이 족보 속에 이런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족보는요,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아들 셋의 족보가 이렇게 비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4장 16절부터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은 누군지 알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도 은혜를 주어서 가인을 살게 하십니다. 가인을 보호하셔요. 그래서 가인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자녀들을 낳으며 하나의 가문, 그 족보를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족보를 하나님께서 16절부터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이 놋이라고 하는 건 유리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땅에 거하였더니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성전으로서의 에덴을 도망쳐 나온 가인의 자손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 전형이 어떠한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성을 쌓는 삶을 살아요. 왜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높이 쌓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바벨탑을 쌓은 인생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가인이 부릅니까? 에녹. 에녹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가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쌓은 성, 그것을 자기 소유로 붙잡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의 자손들을 이제 11절에서 24절 보면 이게 이제 바로 그 성을 쌓는 바벨탑을 쌓은 그런 가인의 후손들과 같은 의미들을 볼 수 있고요. 자,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가인의 자손 가운데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합니다. 그죠? 일부 다처제의 시발점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한 여자를 주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다처제가 두 아내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죠? 또 20절을 보면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그냥 흘려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9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동물들은 인간과 더불어 살며 인간의 식물은 채소였어요. 채식이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격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가인의 후손들은 가축을 모아서 기르며 그 가축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죠. 이 모든 예술적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음악과 많은 예술 활동들이 인간의 쾌락과 인간을 위하여만 존재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22절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각양 날카로운 기계, 이게 뭡니까? 전쟁의 도구잖아요. 남을 해쳐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도구를 만드는 자들, 이게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가인의 자손이에요. 가인의 족보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결정적으로 23절을 보면 라멕의 시가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 가운데 라멕의 시는 철저한 이기주의와 자기를 하나님의 심판주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교만이 충만한 그런 라멕의 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먼저 가인의 족보를 쭉 기술하시면서 그러니까 형제를 죽인 죄악으로 물든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인 에덴을 뛰쳐나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후에 이제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임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보십시오.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온 땅에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의 다른 씨를 주셔서, 이 다른 씨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과 다른 씨라고 하나님은 그 의미를 담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지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런 족보를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결국은 이 죄악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을 세상이에요. 그죠?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가인의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들을 두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계속 전수시켜 가시며, 결국은 그 죄상이 심판되어질 때, 홍수로 심판하실 때 누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한 사람, 누구죠?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 후에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로 셋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몇백 년 후에 심판하실 때에 정말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신앙을 가진 노아를 어떻게 이 땅에 존재케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방주를 예비케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죠? 노아가 어떻게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5장 이후에 아담의 계보, 셋의 후손, 그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신앙의 전수자 아버지라는 거예요. 노아가 노아될 수 있었던, 노아의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믿음은 아버지 누구예요? 여러분, 라멕은 기억 잘 못하시죠? 여기 보면 이제 가인의 자손으로 라멕이 나오는데, 사실은 셋의 후손 노아의 아버지로서 라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오늘 또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창조자 하나님의 믿음, 심판주,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라멕에게 이 믿음을 아들에게 전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멕은 아담의 8대손이고 노아는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9대손인데, 라멕이 아담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이번에 이 아담의 계보를 쭉 보면서 그 이상한 짓을 한번 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몇 세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며 죽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쭉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3절에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죽었어요. 그 6절을 보니까 셋이 105세에 또 아들을 낳고 죽었어요. 9절을 보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쭉쭉쭉 해서 결국은
아담의 8대 손인 라멕이 출생했을 때 아담의 나이가 딱 계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930세에 죽었는데 아담이 872세 때 노아의 아버지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최소한 58년을 함께 삽니다. 와, 제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 900세나 넘게 살게 하셨을까? 지금도 사실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살지 않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거 1000년 산다 그러면 와, 여러분들 1000년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1000년 살라 그러면 하나님, 저는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빨리 데려가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거의 1000년 900살 이상 살게 하셨을까? 특별히 아담의 자손들 그 계보를 보면 대부분 900. 그 가장 많이 사는 무두셀라 969세인데 아담이 900세 이상을 산 이유가 뭡니까? 라멕.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신앙은 누가 갖고 있어요? 아담이죠.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걸 아담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믿음을 노아의 아버지에게 전수시켜줘, 라멕에게. 근데 여러분 그 족보의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분 라멕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산 이 세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는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인데, 근데 무두셀라의 이름은 뭐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가 600세였고 그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러니 무두셀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은 뭐예요? 자녀 라멕을 낳았을 때 내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받고 내 아들은 심판 가운데 죽게 되겠구나, 이 걱정하고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걱정이 뭔지 알아요. 우리 사모의 그 제일 큰 걱정이 뭔지 알아요? 환경입니다. 환경. 뭐 심각한 환경론자들은 20년, 30년 후면 지구가 이거 온난화 현상 때문에 큰일 난다고 합니다. 우리 사모는 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우리는 천국 가 있지만 우리 애들은 여기 땅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 고생할까 봐 그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래 했는데, 여러분 무두셀라의 걱정이 뭡니까? 내 아들 라멕이 내가 죽으면 심판을 받으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무두셀라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한 300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끌어올렸어요. 왜 하나님이 에녹을 뜬금없이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끌어올려 승천케 하셨을까요? 왜 그것을 족보에 담아두셨을까요? 무두셀라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죄악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 플러스 천국 소망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무두셀라 아버지에게 승천의 그 영광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케 하신 사람은 인류 역사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엘리야는 우리가 그 행적을 통해서, 그 위대한 선지자 행적을 통해서 그럴만하다라고 하지만 에녹은 이유를 몰라요, 우리 성경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택하여 가인의 후손들로 가득한 세상,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예비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새로운 제2의 아담과 같은 주역이 될 그 믿음을 가진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에게, 그의 아버지인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는 승천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라멕에게 무두셀라가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천국이 있다, 라멕아. 내 아버지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불림을 받지 않았느냐. 그때 사실 라멕도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전수하고 결국은 사실은 성경의 이 아담의 족보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노아가 아니라 라멕이에요. 라멕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 노아를 위해서 여호와 신앙의 전수자로 이 땅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라멕을
그 신앙의 전수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라멕을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전수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왜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믿음, 그 믿음이 흘러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들의 사명은 바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고요, 아담의 가문에 속한 자들이 바로 그 신앙의 전수자의 사명을 감당토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생명은, 아버지들의 생명은 자녀들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푸춘이라는 사람의 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상하이에서 붙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아들을 영국의 피아니스트로 유학 보내면서 보낸 110통의 편지가 중국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서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책으로도 출간됐고 우리나라에도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제 유학가 있는 아들에게, 사실은 중국은 엄혹한 시대를, 문화혁명이니 이런 엄혹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프레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푸충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힘을 다해 우리의 경험과 냉철한 이성을 너희들에게 바쳐 너희 충실한 지팡이가 되고 싶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이 지팡이가 귀찮다고 생각할 때 나는 소리 없이 종족을 감추어 절대 너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아버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하시고 단장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좋은 지팡이, 튼튼한 지팡이를 몇 개 사드렸어요. 근데 꼭 아버님은 그 어디서 주웠는지 그 이상한 지팡이 막 누가 길거리에 버려도 가져가지도 않을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왜 제가 사드린 그 튼튼하고 좋고 멋있는 지팡이 안 쓰고 왜 꼭 그것만 고집하세요 하고 제가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왜 아버님이 그 지팡이를, 결국은 제가 사준 지팡이 한 번도 안 짚고 그 지팡이 짚고 계시다 소천하셨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는 그냥 아버님한테 막 그냥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만 했죠.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사실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지팡이가 저희 아버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아버님이 내게 가장 큰 또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셨던 것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넘어졌을 때 내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가 되어주신 게 우리 아버님이었다. 내 아버님이었다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아버님이 지팡이가 필요할 때 나는 지팡이를 사주고 왜 그 지팡이 안 짓냐고 막 뭐라고만 했지, 사실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지팡이가 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제 아버님에게는 튼튼한 지팡이가 필요했던 게 아니신지도 몰라요. 그냥 아들이 그냥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 같은 역할을, 그 믿음을 주기를 바라셨는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은 후회하지요. 아버님은 평생을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셨는데 나는 왜 아버님이 절뚝거리실 때 그의 지팡이가 되지 못했는가. 그러나 여러분, 후회한다고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 아버지 역할을 하는, 또 신앙의 전수자로서의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을 주셨습니다.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지팡이, 특별히 믿음의 지팡이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그런 아버지가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하나님을
자주 배신하는 우리들의 끝까지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자녀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과 신앙을 잘 물려주는 신앙의 전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남가주 안디옥 교회가 이런 아버지들로 인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영적 사대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